반갑습니다. 11월 2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큰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장입니다. 이 3장 전체가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며 또 어떤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 중에 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러니까 2장 본문만 해도 이 2장에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정말 높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가장 그 박사들의 어른으로,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하고 또 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런 반복을 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도상으로는 아마도 한 18, 9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한 뒤에 한 18, 9년 정도 후에 이제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제 2장, 3장 사이가 그 정도 연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읽고 3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금방 잊어버리냐,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우상을 만드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긴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영원하고 지속되고 그리고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쨌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리석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이 봤을 때도 이런 행태는 참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세상의 나라는 강해져도 불안하고, 또 강해질수록 또 어떻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 나라를 정말 견고하고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지혜를 다 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진실함, 겸손함, 정직함, 이런 것이 나라가 강해질수록 중요한 덕목인데, 교만해졌다거나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타락한다는 그런 어떤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물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조언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해 나아가도 이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교만하고 독불 장군이다 보니 분명히 그것은 망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강해져 보여도 흐려지는 게 있어요. 총명해지지 않고 흐려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원리가 무너지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서로가 사람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사람은 이상해져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아도 주변에서는 참 부러워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정말 가져야 하고 결정적인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더 따라야 되는데, 이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없었어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걸 계속 되뇌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제는 물로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너희들을 흩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이름과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탑 때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려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잘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 하늘에 닿으리라, 그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빠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심들이 모여도 결국엔 그게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곧 망해요. 이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또 인정하긴 해요. 그러나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처음에는 그가 강해 보여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왕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폼을 탁 잡고 내가 명하노니 하면서 금신상을 높게 세워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신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섬겨라, 황제를, 이제 자기의 모양이죠. 자기의 모양,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래서 섬겨라, 절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느냐? 나에게 굴복하며 나를 섬기겠느냐? 세상도 똑같습니다. 너 나를 세상의 방법대로 살래? 세상에 굴복할래?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래? 세상에 속할래? 죽을래? 이런 겁니다. 세상에 속하겠니? 죽을 거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는요, 사실은 극단적인, 회유도 하고 우리를 참 따뜻하게 위로도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사단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뺏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중심에, 핵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이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가면을 다 벗겨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라, 아니면 핍박하겠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냐, 하나님 풀무불이냐, 풀무불을 딱 가지고 풀무불과 금신상을 우리에게 딱 내밉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즉시 죽이겠다. 낙성식에 참석하고 백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팔, 피리, 수금,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여 그 악기가 이게 연주가 될 때
느부갓네살이 왕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사실은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막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과 부딪히면 원래부터 그들은 온통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해요. 그냥 기독교인 신경 안 쓰고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 기독교인이 있다 보면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굴러갈 때도 있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는 나는 절대 못한다. 이게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과 크리스찬이 이게 함께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기독교인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늘 의도적으로 핍박하려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크리스찬을 괴롭힐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요놈들 그 하나님 믿는 놈들이 있다는데 요번 기회에 죽여야 되겠다 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고 나 황제는 이 신의 아들이다. 나도 신이다. 신의 아들이니 나도 섬겨라.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동시에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자리고 그것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이니 여기에 맞설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래서 늘 그냥 갖다 대놓고 우리한테 와서 칼 들고 와서 너 죽을래 나 따를래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에 가면 그런 지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하고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참소합니다. 참소. 세상은 우리를 참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참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힐 때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똑해서 왕도 좋아하고 주변에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들이 절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왕에게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절하지 않았다. 참소합니다. 참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끌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나라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을 놓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포장만 했어요. 포장. 그래서 강하고 그래도 그리고 자기들이 살려고 막 노력한 것조차도 자멸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 그런데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풀무불, 네가 풀무불에 들어갈래? 그럼 우상에게 절할래? 우리에게 위협도 하고요. 또 참소도 한다는 거. 위협할 때 내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숙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봤네요. 그러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세상에 참소가 있다는 것, 속임이 있다는 것, 때로는 회유도 있다는 것. 내일 회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삶의 방식과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여서 구별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